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살아주셔서 건강히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적용되어서 30배씩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맨, 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안 한 것 같은데요? 믿음만 했습니까? 믿음 왔네, 오늘 에스터? 믿음을 한 것 같은데 믿음했습니다. 했어요? 참나.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비했죠. 믿음 했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을 무엇으로 선물해 줄까요? 사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건 이미 준비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그래서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사랑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지켜보면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단정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미 택하셨고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잠깐만. 예,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 네. 됐습니까? 네. 예. 그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는데요. 에,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서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한 계명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웃을 닮은 사랑. 예, 내 것을 내가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한 단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 사랑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뭡니까? 성경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매 절수마다 누르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표현되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주시니. 우리 죄를 위해 그렇죠?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네. 한번 적어 주실래요? 9절과 10절인데요. 4장 9절과 10절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라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서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또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왔지 사람 보고 교회 오지 않는다.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보이는 형제를 He froze. He froze. 예, 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아들과 딸, 또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 땅에 보내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신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셨다. 창세 전부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꼭 잊어서 안 돼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자녀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답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한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신을 위하여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주장하신다. 강권하신다. 먼저 우리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가 아니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이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냥 그것만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된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여보세요? 음. 네? 네? 네, 화면이- 괜찮습니다. 화면이- 화면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네.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졌지? 송 교사님이
잘 보여요. 손대는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야 잘 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네, 저야 잘 보여요.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과 예수 믿은 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뭡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목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 우리 살아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신 목적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3절까지만요. 3주까지. 예. 그래서 뭡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다는 거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보서 구하라 이는 죄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비쳤다.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 남은 여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의 자신의 뜻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뭡니까? 오직 이런 말씀 썼습니다. 하나님을 뜻조차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남은 여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죠. 이 땅에서 100배,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면서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에서 사는 말씀. 이것은 바로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은 독생자도 되시지만 맏아들도 되신다.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같이 살아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Frozen? Is that frozen? Is that frozen?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하면 괜찮아요? 네. 아니면 다시 켤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예. 어.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배웠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진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죠. 네. 여기서 보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 맺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예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내 것만은 너희랑 서로 사랑하게 하면 서로 사랑하게.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목적이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느냐?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시냐? 우리가 그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지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뜻대로 구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을 때 기도는 우리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음, 어? 26절과 27절만 보면 됩니다. 네네네. 28절까지 읽었네. 야, 마음을 감찰하시니. 성령도 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함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할 예? 줄 모르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예, 마땅히 빌바를 할 줄 모르는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는데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27절 뭐라고 하죠?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뜻을 막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막 하나님께 증거해서 응답이 안 되니까 낭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이 아실까요? 예,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허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랑의 지혜가 같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성령의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 정섭이 읽을 때 천천히 잘 보고 읽으세요. 가끔 내용이 틀리게 읽을 때가 있어요. 아, 어,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성경을 바꿔야 네.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네, 큰 글씨를 사시든지 네. 그래서 잘 안 보여. 듣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무슨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음,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곧 성령님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했습니다. 소원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이건 프로듀스 동사를 씁니다. 프로듀스. 프로듀스. 예. 생산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기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확실히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프로듀스합니다. 자, 시편 볼까요? 시편 21편 2절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예. 마음의 소원을 프로듀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생산하셨을 때 뭡니까?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렇죠? 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어, 또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노새라든가 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을 때 우리는 곧바로 그것을 믿고 구하고 그 다음에 행하면 뭡니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함. 예? 거룩함? 거룩함 맞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사야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4장? 하나님의 뜻은, 먼저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함.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거룩히 하시죠, 우리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사장 5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지만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게요. 그 다음에 4장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네.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같이 할 때 우리는 양육을 받고요.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직이란 말을 썼죠.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음. 또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사람은 뭡니까?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 백배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군데서 복을 받습니다. 경건의 길을 연습하는 것,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는 것. 우리가 벌써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 두 군데서 약속이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서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백배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웁니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읽으세요.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음속 거하면 무엇이든 뭘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해요?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배운 말씀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구하는. 믿고 구하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처럼 순순하게 믿었을 때에 바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처럼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또 믿고 구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 두 가지가 있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연만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건 뭡니까? 둘 다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응답이 됩니다. 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 응답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말고 누구? 바울?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 어, 은사가 또 나타났네요. 네. 사무엘 선지자. 아, 맞다. 사무엘. 예.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루에 100개, 1000개 이렇게 된다면 뭡니까?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응답받는 것, 100% 응답받는다 그러면 뭐 그것처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음. 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구하라. 주기도문 말고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침 말고 이렇게 구하라 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마음의 이름을 욕되게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도 이게 구할 것입니까? 두 가지 일. 음. 뭐죠?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뭐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네, 하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 부하게도 말고 말고 적당하게 오직 해주십시오. 적당해가지고 오직 필요한 필요한 양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만약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구하는 것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우리가 부하게 하면은 배불러 사람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가난하게 하면 도둑질 할까 두렵다 그 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또 뭐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100%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거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다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에 뭐까지 주셨죠?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귀 영화 부귀, 영화 또 응? 장수 주어갖고 장수. 응? 와이프도 많이 주시고 자식도 어, 많이 주시고 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으세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어, 14까지요? 14절까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몇 개 주셨어요? 오직 지혜만 구했는데 몇 개 주셨죠? 부귀와 영광과 영광. 너 같은 자가 이게 없다. 음? 지혜와 나를 길게 하고 총명, 그 다음에 부와 부귀와 영광, 그 다음에 길게 생명,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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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가지, 다섯 가지죠? 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노나델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어왔더라. 예. 뭘 주셨죠? 넓은 마음, 맞습니다. 넓은 마음. 음. 이, 그러니까 받은 것이 한 가지 구했는데 여섯 가지를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이 넓은 마음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도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예. 이 넓은 마음은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누리려고 왔는데 뭡니까? 솔로몬이 다 받아들였어요. 음, 어.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못했을 때 죄인들을 구하는 것은 힘듭니다. 음, 왜냐하면 구별을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어. 쟤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그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스스로 그들을 갖다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음. 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에게 온다면은 당신은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 그 어떤 형태의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다면, 음, 그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음, 바닷가의 모래 씌울 수 있어요, 요새. 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넓은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음,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꼭 내가 구한 것만 주신다. 그게 하나님과 아니고 더 주신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렇죠? 음,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거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넓은 마음 주시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음, 음. 우리 집사님 치과 하시는데 환자들 대할 때 어떤 때는 짜증날 때 있어 없어요? 아, 많죠. 제가 볼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세밀한 그 치료거든요. 음, 시비도 많이 거고 어, 그럴 때마다 정말 그 마음들을 그 아픈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이기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음, 어, 그런 마음 정말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총명이 필요하고 음, 부와 영광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합니다. 예, 근데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하나님이. 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림. 절대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우리 식구 뭐 나의 누구 그게 아니라 꼭 음, 기도할 때 우리는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음,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 백성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음,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솔로몬 왕을 기해야 됩니다. 왜?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달라고 했거든요. 달라고 한다는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음. 음, 없는 것을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받아서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정말 놀랍죠. 그한 가지 우리가 봤죠. 지혜
대해서 그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음, 했을 때, 예,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니까, 음, 아, 음, 아들을 가져와라. 반을 쪼개겠다 그랬잖아요. 칼로. 음, 그래서 반반씩 가져가라고. 음, 그러면 쪼개려고 했을 때 누가 죽이지 말고 그 사람 주라 그랬어요. 친엄마. 그렇죠. 진짜 엄마군요. 진짜 엄마. 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어.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 음, 음. 이 세상 살아가려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응? 음.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야고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지혜 주세요. 구하게 해주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굳이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푸는 자다. 이것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실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에 내용을 볼 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되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 아멘. 누구의 지하 지식과 희락과 재물을 주신다 그랬죠? 그가 기뻐하시는 자 구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구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믿음으로입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상급 주시는 것,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도 뭡니까?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자기들 너 자신을 위해서 부와 귀와 원수를 죽이려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므로 너에게 6가지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기도 솔로몬 왕처럼 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곧 믿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이 다이당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음,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선하사님 건강하시고 오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교가시고 오늘부터 천국에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잘마음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 기도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우리는 기도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 찬양 광고 주님 앞에 드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디오스.